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경험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못쓰게 하신 분도 계시고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편 8편이 바로 오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시편 8편은요 다윗이 지었던 시고요, 시의 분류로는 이 찬양시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시가 참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요, 탄원시, 찬양시, 여러 가지 종류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때 붙여진 시가 이 찬양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인간의 위치를 묵상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 8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표제를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죠.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네, 이렇게 시에 보면 각 표제가 있는데 이것은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정확히 기록이 언제 되고 배경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에 또 그것을 찬양하는 것을 시로 이렇게 영감을 받아서 한 것이 오늘 시편 8편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8편 보면 1,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노래하고 있고요. 또 8편 전체가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부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끝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 중에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으로 으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시인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던가 봤더니 이 광대한 우주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있고 또 자신의 외수함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찬양을 좋아하십니까? 네, 그죠.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음악이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흥이 많고 노래를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 학생들은 더욱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기도 배우기도 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여러 찬양팀들도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누구를 찬양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지금 다윗은 우주 만물 이 자연 생태계를 보면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밖에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가끔씩 신방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라고요. 한번 바깥에 보이는 거 잘 보이진 않지만 바깥에 한번 보면 뭐가 보이십니까? 네, 나무와 풀과 건물밖에 안 보이는데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뭐가 보이시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대개의 답변은 아니요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시각이 생각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만드시면서 이 날아가는 새들과 또 들푸른 풀과 나무와 꽃을 보면서 어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만끽한다는 것이죠. 우리 화원을 하신 우리 한승미 권사님 그걸 많이 느끼시지 않나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오묘한 진리와 이 색감과 질감을 사람이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어요. 어떤 과학자가 비슷하게는 만들어도 진품은 못 만든다는 것이죠. 누가 만드셔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목동으로서 자연을 보면서 이 자연을 만드신 누구를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자연 가운데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부여하신 이 창조 사역을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주제는 이 특별 계신 구원의 약속만이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여지니 안 보여지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지금 자연 만물이 이 상태로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누군가는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전에 유신론과 무신론, 창조론과 진화론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으면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잠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을 그냥 우연히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계획대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고 광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참 아름다우십니다라고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어떤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아름답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 첫 번째는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이라는 것인데요, 우리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지금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 제 이름이 누구일까요? 예, 주 성득하면 딱 떠오르죠. 뭐예요? 우리 큰빛교회 담임 목사, 이게 딱 떠오르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기른주 집사님 딱 이름을 부르면 기른주 집사님의 모든 것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지금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 인격적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세상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누구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별 계시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두 가지, 계시는 감추는 것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게 계시라 그러잖아요. 특별 계시, 특별하게 여러분에게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뭐예요? 성경은 오늘 처음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어떤 기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요, 일반 계시 들어보셨나요? 일반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과 만물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계속 누가 있다라고 알려줘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지금 이 우주와 만물과 자연을
만지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것을 계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 피태자 교육 받으시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주셨을까요? 네, 그죠.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중간이었어요. 믿는 자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은혜를 먼저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특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반대로 일반 계시는요,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동일하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만물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어때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못 보는데 그것을 누가 알려줘야 돼요. 누가 알려줘야 될까요? 계시라 그랬잖아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은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그걸 모른대요.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를 자꾸 믿는 사람들이 알려줘야 돼요.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성경 들고 가면 그 사람들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 나무와 풀과 꽃과 이 공기와 바람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인이 지금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낸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 안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신 그 위대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이 만물이 이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 보이세요.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그러나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떻게 계세요? 말씀으로 계시고 눈에 보이도록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계시하고 있다는 거, 요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 지금 이것을 시인은 지금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인의 찬양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 피조물의 당연한 반응으로 지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땅에 가득한 자신의 영광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창조 사역을 계획하셨고 또 그대로 실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시인이요, 주님의 영광을 하늘에 두셨다라고 찬양을 해요. 여기서 하늘은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가 영어로 좀 표현해서 죄송한데 스카이 어때요? 하늘 맞지요? 스카이도 하늘이에요. 우리 보통 하늘 하면 스카이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는요, 영어로 보니까 헤븐이라고 표현해요. 하늘을 스카이로 하지 않고 헤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스카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 헤븐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처소라고 말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은 이 땅과 함께 하나님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늘 위에 영광을 두셨다라고 노래하는 것은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까요? 이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까요? 교회 안에도 가득하고 교회 밖에도 가득하다라는 사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뭐밖에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 임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대적하는 자들로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린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은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이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걸까요? 그러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까요? 예, 당연히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찬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능력과 권능과 위엄이 있는 분이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찬양을 통해서 분을 내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마태복음 21장 16절 이하에 나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게 어디 지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도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은 언제나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낄 수 있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위엄 앞에 날마다 찬양과 경배함으로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만물을 사람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인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시인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피조물을 지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공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 연약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속에 나는 위축되고 자꾸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뭐냐면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셔요? 다스리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능력과 권능을 행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세상에서 위축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었어요? 직업이 목동에 있어요. 이세 아들로, 막내 아들로 태어나면서 그는 목동으로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내가 목동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지금 시인이 이 찬양과 같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공고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류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셔요? 이 죄로 오염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에 늘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뭐하도록? 찬양하도록 만드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살아가면서 평생토록 누구만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번입니다. 여러분이 늘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이 다윗이 오늘 했던 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비록 작은 일을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나는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찬양하면서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